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교회 성도님들과 또 부족한 저와 저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정말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방금 전에 소개를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이렇게 또 북한 사투리를 잘 안 쓰니까 많은 분들이 북한 사람 같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 고향은 함경북도 해령이라고 중국의 삼합하고 마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과 또 집사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제안하셨을 때 북한 내부에 있는 지하교회나 아니면 북한 선교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사실 저는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던 가정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서 그동안 그 많은 중국에서 그 제3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지 않았느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오늘 그냥 진솔하게 나누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하는 저나 또 앉아서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북한에서 탈북한 거는 1997년도에 탈북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그래서 한 5년 반 동안 중국에서 좀 이렇게 고생을 좀 하다가 2003년도에 한국에 왔고요. 그렇게 쭉 살다가 지금 제가 18학번으로 작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으로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야 북한의 지하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야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서안의 그 말씀 통독반이라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안고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의 피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도 저는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 실정을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지금 여기 강동구도 보니까 제가 오면서 보니까 교회가 엄청 많더라고요. 요 작은 요 구역만 해도 그 정도로 정말 제주도에서 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비행기에서 내려만 봐도 십자가가 엄청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중국에서 인천공항 들어서 제일 놀랐던 게 빨간 십자가, 밤에 들어오니까. 그 정도로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북한에서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9남매인데요. 네, 어머님이 9남매를 낳으셨습니다. 근데 아들 3에 딸 6이었는데요. 아들 2 다 죽고 아들 1명이 제 위에 살아 계셨는데, 그 오빠가 군대 갔다가 서해바다에서 조개잡이 그 외화벌이 하다가 배가 파손되면서 오빠가 죽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여기에서는 딸이 굉장히 그 부모에게 잘한다고 금딸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딸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생각 안 하고 아들이 부모님들을 그 보양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지금 대들보가 꺾여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정말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저희 집 모두가 정말 깜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집안에 이제 큰 일이 났다, 이걸 막 직감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돌아가신 해가 94년도였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북한은 이주를 마음대로 못 하는데 이주를 하게 됩니다, 농촌으로. 그래서 그 이주도 마음대로 안 돼서 막 정말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여기는 집을 사서 이동하는 게 자유롭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이걸 정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김정일 그 대통령께 편지를 썼거든요. 우리를 이주 좀 시켜달라고, 농촌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게 어떤 합당한 이유가 돼서 조직 리당 비서에 그걸로 해서 평양까지 올라갔고 저희가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게 됐고요. 그 시골에서 한 1년 살다가, 그때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에 전염병이 돕니다. 파라티푸스하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는 고된 열병이고요, 장티푸스는 정말 먹은 것을 위부터 아래로 그냥 그 맹물을 다 내쏟고 고열병으로 사람이 죽거든요. 약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염병이 북한 전 지역을 휩쓸면서 대거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거기에다가 먹지 못하고 하니까 영양실조까지 오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집도 온 거예요. 저희 집에 저 둘째 언니, 아빠까지 3명이 걸리고 제 위에 5째 언니하고 엄마만 지금 안 걸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지금 아들 둘을 이미 어렸을 때 묻었지 않습니까? 땅에 묻었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오빠까지 묻었고, 그리고 지금 딸 둘을 또 묻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식의 절반을 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야,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일제 시기에도 이렇게 안 살았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지금 84세 이렇게 되시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그럽니다. 내가 중국에 가서 얘네 약 한 첩 지어보고 땅에 묻어도 억울하지 않겠다. 이게 확고하게 들어섭니다, 우리 엄마가. 근데 북한은 보통 집안에 큰 대사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아버님과 어머님과 집안의 어르신들과 다 모여 앉아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의하고 그거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죠. 근데 저희 집은, 북한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5명인데 그 가족 중에서도 저같이 막 이렇게 피 끓는 청춘 아파서 지금 당장 오늘이야 내일이야 하지만 우리 엄마 눈에는 제가 피 끓는 청춘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얘가 중국에 만약 우리가 지금 도강을 해야 되는데 북한을 탈출하는 걸 얘가 사로총위원회나 아니면 노동당이나 리당 비서나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이 지금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걸 얘기하면 뭐 도망도 못 치고 다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저희 어머님이 이거를 얘기를 못하고 3개월 동안 혼자서 계획하시고 혼자서 브로커 만나고 혼자서 어떻게 루트를 다 짭니다. 3개월 동안 혼자서 다 하십니다. 하시고 나서 이게 브로커가 생기니까 그 다음엔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정의 그 기물들 다 팝니다. 가정의 기물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뭐 TV나 냉장고 아니면 뭐 세탁기 아니면 뭐 좀 더 나가면 무슨 통장 잔고 막 이런 걸 예상하시겠지만 저희 집은 그런 게 아니라 언니들이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그 소래라고 하면 알아들은 그릇가지들 이런 것들 내다 파시고요. 그리고 뭐 재봉틀이 있으면 재봉도 팔고 미싱기 미싱 그런 것도 내다 팔고. 근데 이걸 내다 파는 게 돈으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북한은 문물 교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거기선 통강냉이라고 하는데 옥수수 아니면 쌀, 밀가루 이런 것들하고 교환을 해서 무작정 먹이는 겁니다, 저희를. 왜냐하면 두만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렇게 정말 내일 모레 지금 탈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전날에 엄마가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탈북해야 된다. 굉장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하는데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가야 산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는 엄마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가겠다. 이걸 큰 소리 엄마 나 갈래 이렇게도 못하고 가겠다고 이렇게
무언으로 같이 신호를 받고, 그러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지금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에 우리 김택에서 살고 있는 큰언니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집에 조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언니도 자기 첫 아이들을 저희 집에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7살, 9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있었는데 언니가 지금 엄마 집에 온 겁니다. 와서 엄마가 그 가는 걸 큰딸에게 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내일 지금 북한을 떠야 된다, 두만강 건너야 된다 하니까 우리 언니가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러죠. 그냥 같이 가자, 그냥 같이 가자. 이러니까 우리 언니가 우리는 김씨인데 우리 언니네 집 아이들은 다 박씨인 거죠. 근데 북한은 아들들이 귀하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그런 거죠. 이 아이는 박씨 집안 아이인데 이 대를 어떻게 끊겠냐, 이 아이가 가다가 잘못되면 그걸 어떻게 갚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니까 우리 언니가 그럽니다. 엄마 다 떠나면 거기는 다 이게 신호체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집안이 다 떠나면 금방 뒤쫓아서 잡힐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인질로 있을게,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언니의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됐고, 우리 엄마는 자식을 더 묻을 수가 없으니까 그 선택에, 그리고 또 그 많은 가정들 속에 사람과의 약속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게 되는데, 언니가 그때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 북한은 쌀만큼 귀한 게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쌀 먹으면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람이 소금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이 물기 이런 거, 소변 이런 것들을 소금기가 들어가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 소금이 그만큼 귀한 건데 우리 언니 소금 요만한 작은 단지 하나 있었는데 이걸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이거 그냥 언니 먹고 살라고 했더니 우리 언니가 그러죠. 아니, 자기가 장사 다닐 때마다 이 방토를 해봤는데 신기하게 잘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토가 뭐냐 했더니 소금을 주머니에 넣고 가서 저희처럼 그 두만강 건너기 전에, 지금 미국 딱 건너야 하는 시기에 소금을 이렇게 딱 뿌린답니다. 길이든 어디든 자기가 가야 하는 길에 딱 뿌리면서 하늘님, 내가 가는 길에 빛과 소금이 돼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점집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입니다. 네. 북한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어져 있는데 무당집은 이렇게 점치는 집들은 가끔 있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숨어서 합니다. 그런 점집도 한 번 안 가봤는데 우리 언니가 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무리 배고파도 미쳐도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적당히 미쳐라. 제가 우리 언니하고 16년 차인데 제가 우리 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언니 먹고 살아라, 이 귀한 걸 왜 그러냐, 먹고 살아라 했더니 우리 언니가 아니다, 꼭 해야 된다 이러면서, 저희 그때 5명이 건넜거든요. 5명 주머니에 소금 한 줌씩 꽉꽉 베겨서 넣어주는데 소금 이게 항아리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돼서 두만강으로 갔습니다. 두만강으로 가서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저는 여기 와서 너무 감사한 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으면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때 두만강 그 연선에 딱 서면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누구도 약속한 사람이 없는데 5명 몽땅 그 주머니에서 소금을 꺼내서 두만강에 싹 뿌리고, 정말 저희가 약속하지 않았는데 손을 잡았습니다. 5명 다 손잡고,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들을 하고 제가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도 하늘님 우리가 가는 길에 빛과 소금이 되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쳤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그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또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 그때 어떻게 기도했어?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하늘을 처음 봤어요. 지금 이 하늘보다도 정말 검푸른 하늘, 검푸른 하늘, 새벽 4시 반이었거든요. 검푸른 하늘이었고 두만강에 안개가 지그시 지어가지고 앞에 500m, 이 50m 앞에 사람이 안 보이는 지역엔
그 지경이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늘님 진짜 계십니까? 다 하늘님 계신다고 하는데 하늘님 계십니까? 하늘님 계신다면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빛과 소금이 되주세요. 저희 살려준다면 제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서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두만강에 섰죠. 두만강에 들어섰는데 물이 갑자기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건 현실이죠. 현실이니까 물이 가슴을 이렇게 치니까 제가 얼마나 숨이 막히겠습니까? 숨이 막히니까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생각들이 막 오가냐면 진짜 내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쌍하다. 죽을 거면 앉아서 고이 죽지. 이렇게 북한에서는 밖에 나와 죽는 거 보고 객사한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객사할 곳이 없어서 두만강에서 떠서 죽게 됐냐? 저는 물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슬픈 마음이 막 그냥 분노가 막 같이 일면서 온갖 해유와 막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생각들이 막 가는데 세 발짝 닦아니까 물이 슉 내려가는 겁니다. 무릎 밑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정말 무릎 밑까지 내려가는 거죠.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뛰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영접한 건 그곳이었습니다. 모르고 건넜던,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고 성경 한 구절, 천지 창조를 창조하셨던 그분, 그 위대하신 분의 이름 세 글자 저는 몰랐습니다. 19년을 살면서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이 막바지에 이르니까 그 언니가 알려준, 사실은 미신행이었죠. 방토행이었죠. 근데 그때 제가 찾은 하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갔는데 기적같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정말 그 은혜 속에 이렇게 잠겨 사시지만 저는 그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감격. 제일 처음에 역사하셨던 거는 그 50m 앞도 안 보이는 그 4시 30분에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서 두만강 중국 쪽에 딱 건너가니까 앞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는데 거기는 중국 변방 부대가 그 공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차로 순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엄마해서 죄송한데 북한에서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엄마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야 빨리 사람을 찾아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잡혀 죽는다. 그래서 마을을 찾아가는데 제일 처음에 그 동네를 딱 어기를 들어가는데 제일 첫 집에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4시 반에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몇 %일까요? 그 안개가 자극한 곳에서 남자분이 나오시는데 그분 앞에 우리는 가서 그랬죠. 살려주시오. 우리 북한에서 건너왔습니다. 당장 죽게 됐습니다. 춥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딱 위아래를 훑더니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믿음인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내가 너희를 돕겠다 얘기를 하고 저희를 도왔습니다. 도우면서 산에 숨겨주셨고 3일 동안 산에서 있는데 그분이 갖다 주는 음식 그냥 갖다 주는 족족 먹었죠.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숫자 과자 아시잖아요. 숫자로 1, 2, 3, 4 돼 있고 뭐 사자도 모양도 있고 뭐 이런 중국 과자 그거를 갖다 주면 그걸 먹고 제기밥을 갖다 주면 제기밥을 먹고 그래 한 번은 너무너무 비가 그 장마철이거든요. 7월 30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북한이 지금 두만강 딱 건너서 제 고향이 지금 이쪽인데 비가 내리는데 새까맣게 내리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살던 지역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내다보면서 서글픈 마음으로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3일 뒤에 건너갈 그 고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비례 홀딱 맞다 보니까 그분이 교회 집사님인데 저희를 생각해서 그렇겠죠. 한 번은 갖고 오신 게 꼬량주 술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19살이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몸이 좀 괜찮을 거라고 하세요. 목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술이라는 것도 먹어봤습니다. 진짜 한 모금 먹고 한 몇 시간을 잤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그때 그래서 그분이 저희를 인도해서 왕청에 있는 친척 집에 보내주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북한 분들이 와서 모란봉 클럽이나 이만갑을 통해서 보시면 중국에서 많이 이렇게 팔려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잡아서 무슨 그런 쪽으로 막 보내기도 하는데, 저희 집도 언니가, 저 위에 5째 언니가 이렇게 팔려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언니 데려가면서 엄마 아빠 건강하게 잘 책임지겠다고 해서 시집을 갔는데, 가니까 들어갈 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그런 방이 아닙니다. 그 초막집에 초가집이었는데 거기 시부모님들하고 언니하고 언니 데려간 남자하고 시동생하고 5명이 작은 집에 있다 보니까 저희 엄마까지, 아빠 엄마까지 들어갈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 엄마가 길에서 아무 사람이나 잡았는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한 1년 반 동안 살게 되셨고, 그래서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가정에서 그 농장에 계시면서 우리 가정이 느꼈던 거는 룻기가 그대로 생생하게 드러났던 가정이었거든요. 그 보아스에게 어디 가지 말, 소녀여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이 밭을 허락하니 여기에서 그걸 줄 거라, 이런 그대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실천했다기보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컸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살아있노라를 말씀해 주셨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교회를 돌보면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그런 음성도 들려주셨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참 신기한 것은, 그러면 우리 삶에 사실은 고난 같은 게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난이 옵니다. 그렇게 은혜 속에 퐁당 빠져서 사는데 저희 아빠 엄마가 다 북한에 북송되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근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북한에 끌려가셔도 그 말씀을 놓지 못하셨고, 그러니까 성경책은 없었지만 교회에서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읽고 찬양하던 그 말씀이 여기에서 살아서 성령님 인도하셔서 거기에서도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시면서 정말 또 기적 같은 걸, 이적 체험을 많이 하십니다. 뭐 거기에서 이적이라고 하면 뭐 갑자기 무슨 통장에 잔고가 없었는데 통장이 갑자기 뭐 몇 억이 탁 꽂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야산을, 북한은 다 약초를 캐서 식량하고 교환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얕은 산을 다 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정말 그때 기어서 얕은 산에 가면 삽주 뭐 이런 약초 뿌리들이 막 이렇게 엄청 큰 것들 막 이렇게, 그래서 몇 뿌리만 켜도 배낭 한가득 되는 거, 그런 것들 막 기적하게 하시고, 심지어 막 산삼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야산에서 산삼 발견한다는 거 믿으시나요? 믿기 어렵죠. 예, 그런 이적 체험들 같은 걸 많이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히 1년 뒤에 다시 탈북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한국에 오는 과정이 이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까 지금 봉독하신 말씀,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예,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사실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14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알고 사십니다. 예. 그런데 1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정확하게 북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제가 나누고 싶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이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청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소산이 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청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너희가 자녀까지 잡아먹는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게 그대로 북한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부르짖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뭐죠? 이 땅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에 그렇게 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서요. 왜 한국은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서, 그리고 북한에 못 가서 저기 뭐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을 돕는데, 아니 북한이 그렇게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대항했던 하나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노원 하나라 은혜교회에서 김성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쭉 이렇게 배우면서 오는 과정에 이 재앙이 나로부터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왜 나로부터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옆에 가서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TV로만 맨날 봤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주는 그 700g짜리 그 선물을 받으면 항상 초상 앞에 가서 경의한 아버지 김일성 장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야 먹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북한은 제가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는 제 손으로,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제 손으로 우상을 안 쳤습니다. 제 손으로. 김부자 가족을 투표로 뽑아서 그 대통령 삼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그 음악 활동도 했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한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제가 제 손으로 우상을 안 쳤던 거죠. 그로 인해서 북한은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금요일마다 통회하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기도합니다. 북한은 어느 정도인가냐면요. 북한에 억류되었던 그 선교사님들, 캐나다 선교사님이나 미국 선교사님들이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와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서 예수만 믿으면 그분께 갈 수 있게끔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북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고, 그리고 신앙 대대로 내려오는 지하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북한에서 그 성경 통독하고 들어가는 탈북민들의 그 순교의 피가 들어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분들은 예수 이름을 모릅니다. 그게 왜냐면요, 우리에게는 이 귀한 성경책이라는 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몇 권이고 소장할 수 있지만 북한은 이걸 읽고 싶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풍선으로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 한 권을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조각조각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약부터 신약 이렇게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알기에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한국에 3만 4천 명이 좀 더 넘는 탈북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때의 그 뜨거운 감정을 안고 신학을 하겠다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북한 선교를 하고 싶어, 정말 그 마음도 귀하지만 북한도 알고 한국에서도 살아본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3만 4천 명 중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같이. 네,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길 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양면적이야, 두 얼굴을 갖고 살아,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앞에서, 그러니까 흔히 하나의 예를 들자면 흔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주민을 만났으면 영복 씨 진짜 반가워요,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읍시다. 그러면 탈북민들은 정말 그 시간과 언제 연락이 올까 다른 약속을 다 빼놓고 기다립니다. 앉아서 그 신뢰라는 그 두 글자 때문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언제 전화 오지, 언제 전화 오지, 언제 전화 오지. 이 정도로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한 16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야, 먹고 살기 힘들구나. 정말 내 뒷공무니를 뒤돌아보기가 너무 어렵구나. 앞만 내다보고 질주하기도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도 신학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감에 있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탈락하지 않게, 탈퇴하지 않게, 다른 길 가지 않게 끝까지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나왔고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나누셨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안고 왔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라는 네, 제가 어떤 말씀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통로로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하나라 은혜교회에서는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북한 입양 사역이라고 대한교회에서도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이 북한 입양 사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게 제가 노원하나라 은혜교회를 섬기는 전도사의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전화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직접적인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화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돈을 보낸다는 이 멘트를 통해서 북한에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심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북한 입양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작년부터 쭉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받았습니다. 저희 집도 도움받았습니다. 시댁이 다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내주고, 이렇게 통화가 안 되면 녹음을 따서 그래서 서로가의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역은 1907 성경학교라고 해서 구약부터 성경 신약까지 쭉 이렇게 큰 숲으로 보는 이런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하나의 사역이 있고요. 하나는 신학생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인 성도님들만 한 30명 남짓한데 거기에서 신학생만 7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신학생들을 모으신 하나님의 일이셨고요. 한 성령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서 7명이라는 신학생들이 일어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의 구축을 대부분의 뭐라고 할까요? 기본 멤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북한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교류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쓰이는 귀한 그런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